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는 역사의 전면으로 항일 독립과 국권 회복운동에 가려진 메카 보천교. 근세 2천만 조선인 중 무려 600만. 사방으로 턱턱 숨이 막히던 일제치하에서도 조선 사람 셋 중 하나는 보천교 신도였다. 한반도를 뒤덮은 파죽의 교세를 바탕으로 한민족의 근현대 치열한 독립항쟁과 국권운동, 잃어버린 시원 역사 복원운동의 중심엔 언제나 보천교가 있었다. 증산 상제님을 신앙한 사람들의 거대 집결체 보천교가 막대한 독립운동 자금을 지속 조달하고 실제 항일 투쟁으로 이 나라와 민족에 기여한 고귀한 문화운동의 실상은 오늘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애초부터 총독부 감시망을 피해야 했던 비밀 결사요, 그 활동상 또한 철저히 역사의 뒤안에 감춰져 온 때문이다. 서기 1918년 무오년, 선덕유라 불리던 보천교 신도들은 제주 법정사를 중심으로 분연히 일제에 맞서 종교계 최초 최대의 무장항쟁을 일으켰다. 이때 문인택 신도는 항일운동을 위한 교금 10여만 원을 면화포대에 감추었다가 일경에 검거되고, 차윤칠 신도와 18명의 방주들도 체포되어 일제 고문에 내던져졌다. 다시 5달 뒤 1919년 3월, 압제를 태워버릴 듯 타오른 기미 독립만세 운동의 불길은 보천교의 방대하고 치밀한 조직망과 연락체계를 타고 한반도 온 나라로 거세게 옮겨붙었다. 상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자금 쪽 연계를 맡은 보천교 임규 선생은 48인 민족대표 한 사람으로 만세운동의 그 현장에 서 있었다. 임시정부는 물론 만주 찬바람 속 우뚝했던 독립운동 단체들에도 보천교는 신도들의 혈성을 계속 모아보냈다. 북만주 김저진 장군 등의 신민부에 거액 군자금이 건너갔고, 남만주 정의부에 자금을 대고 민족 사업을 수행하려다 신도들이 일경에 검거됐다. 1924년 일제 관동청 경무국의 보고문서는 그해 봄 김저진 장군이 자금 부족으로 고초를 겪을 때 보천교 교주 차경석이 제공한 군자금 2만여 엔으로 항일 무장대를 편성하고 나아가 대한군정서를 재조직, 보천교가 김장군의 청산리 대첩 승리의 원동력이 됐음을 전한다. 탄허 스님의 부친 김홍규 또한 전북의 김제, 정읍 등지에서 보천교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 1920년 일경에 체포돼 1년 반 옥고를 치렀다. 보천교 다선 요직 중 목방주를 맡았던 그가 상해 임시정부에 전하기 위해 그의 집 마루 밑에 비장했던 군자금은 10만 7천여 원, 지금 액수로 수십억이었다. 역사의 장막에 덮여진 보천교 신도들의 숱한 면면과 나라와 민족을 향한 순전한 신앙 열혈의 역사를 어찌 일일이 나열할 수 있을까? 조심한다 조심한다 했어도 결국 보천교는 일제의 집요한 감시와 극악한 탄압의 표적이 되었다. 전국을 뒤덮은 교세, 방대한 조직, 지속적인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위협을 느낀 일제는 이미 1914년 일찍이 보천교를 반일단체로 지목했다. 군자금 지원 문제 등 보천교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점차 표면화되자 1920년대 노골적 감시와 탄압을 일삼고 급기야 1936년 조선의 종교를 정리한다는 허울로 보천교를 전격 해체했다. 상제님이 세상에 오신다. 다시개벽으로 후천 세상이 열린다는 붉은 일심과 오로지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늘만을 내달린 보천교 신도들의 그 뜨겁던 자취들은 일제의 강권에 짓눌려 결국 역사의 지평 아래 묻히고 말았다.
강이 부류. 빛을 가져 쓰되 빛나지 못하는 보천교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 고귀한 신앙의 전통을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되살피고 보듬어 이제 다시금 생생하게 살려내야 하지 않겠는가. 준비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6시까지는 꼭 맞춰달라. 6시를 넘기면은 우리가 이 공간을 나갈 수가 없는가 봐요. 밖에서 채워버린다고 그러니까. 오늘 일제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 보천교회 문화 위상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민이 실제로는 보천교의 역할과 그 탄압의 역사 속에서 실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 아마 실제 1%는 그만두고 아마 0.1% 뭐 그 정도 숫자도 실제로 보천교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것이다. 보천교 하면 전라도에 가서 들어볼 때 당대의 사입이 또 일명 악평하기 위해서 그들이 읽었던 앞으로 인류의 새 문명 시대를 맞이하는 조화공부 그 태을주 첫 구절을 따서 훔치교다. 그리고 예전에 또 지금도 일부 상제님 도를 믿는 예전에 종단에서는 그 주문의 앞구절을 이렇게 반복을 안 하고 태을천 여기서부터 이제 읽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조상 위대한 고난의 그 벽을 넘어선 그분들의 삶의 실상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지금 산업화의 절정에서 평안함을 추구하고 또 이런 서구 개인주의 문화 생활화되면서 뭐 나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일체 관계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천교는 이 시대에 실제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과거의 그 망각의 그늘 속에 빠져버린 역대 사이비 종교 문화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어요. 보천교란 무엇인가? 이 보천교의 위상과 그 위대한 그 역사 속에서의 실제 업적과 실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에서 이 보천교의 그 방대한 조직, 실제 조금 전에 보천교에 몸담고 있는 어느 분께서 보천교는 당대에 자칭 타칭 600만 교도였다. 근데 그것은 보천교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다. 실제 보천교는 700만이다. 교단 내부에서는 늘 들어보면은 700만이다. 학계에서는 웃기는 소리 마라. 너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대 포장이고 실제 일본에서 발표한 그때 자료를 보면은 각 도시별로 볼 때 뭐 기껏 10,000단위 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일부 그 대학원 논문에 보면은 몇천 단위, 몇만 단위 정도 보천교를 이렇게 약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방대한 조직,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조직과 경복궁을 넘어서는 중국 천자보다 그 격이 더 높아야 된다 했던 정읍 대흥리 11전 그 궁전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는가? 보천교를 모르고서 우리가 20세기 현대사를 말할 수가 없다. 보천교를 모르고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 역사를 제대로 말할 수가 없다. 보천교의 지원 없이는 실제 기미독립 만세 사건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증산도의 초기 역사,
그 밑자리 역사, 오늘 이 보천교의 진정한 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이 보천교는 차경석 성도가 동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동학과 동학혁명 꿈을 성취하려고 했었던 참동학의 초기 역사 보천교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별개의 역사가 아니고 동학혁명, 그 동학의 꿈을 이루는 참동학으로서의 그 서곡을 장식한 보천교, 그 보천교 600만, 700만 구도자들의 그 미완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대한민국 지성인의 향연 증산도, 이 역사는 우리가 동학을 중심으로 볼 때 동학의 도조 최순 대신사가 천주님으로부터 직접 새 역사를 선언하라.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어떤 종교, 어떤 사상가에게 들어보지 못한 그 미증유, 아주 파천왕적인 인류 새 역사 대선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위 1860년 음력 4월 5일 천주님, 즉 천지의 원주권자이신 아버지 성부님에게 대도통을 받아내리면서 새 역사시대 선언, 그 진리 명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동학하면은 지금 천도교, 인내천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문화 유전자가 그렇게 잘못 새겨져 있는데, 천도교는 본래 동학이고, 그리고 인내천은 즉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은 하늘이 될 수가 없어. 사람은 영원히 하늘의 아들이단 말이야. 땅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동양 문화는 보통 유라시아 이런 유목 문화도 천지를 부모로 섬겨왔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하늘과 땅의 아들과 딸이지 인간이 하늘이 될 수가 없다. 그 인내천은 본래의 그 동학의 시천주 사상이 왜곡이 된 거예요. 뭐 거기에 이제 별의별 의미를 덧붙이는데 근본이 본래의 그 천주님의 진리 명령 주제에서 일탈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열석자 천주님의 진리 명령, 새 세상의 노래, 새로운 우주를 노래하는 주문, 시천주 주문인데, 이 주문 열석자를 관통하면, 실제로는 이 주문을 제대로 많이 읽어서 천주님의 진리 뜻과 하나가 되면은, 근본은 천주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조화정, 천주님의 조화 성령의 신권세계, 도권세계, 천주님과 같은 신령한 존재로 탈바꿈이 된다. 서양 기독교에서 말한 그 영생, 영원한 생명적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그 천주님, 아버지 천주님의 성령을 받는 강령주문 8자 해서 38, 21자, 21자로 된 주문인데, 이제 이 보천교를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 그동안 학계에 보천교에 대한 학술 발표 결과물을 보면은 아주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석박사 논문이 전체 15편, 그리고 단행본이 171권, 그리고 학술 논문이 이제 지금 67편이다 그러는데, 학계에서 이제 어떻게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어 왔나. 아주 뛰어난 작품도 있고, 또 일제의 보천교 왜곡과 또 이간질, 한국 국민들로부터 아주 밥맛 떨어지도록 반사회적인 악의 집단으로 유인하고 매도하고 결국은 파괴를 한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 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보천교를 본래 천주님의 진리 명령을 받은 보천교의 도문화의 근본 주제를 좀 더 그 중심에 들어가서 핵심을 끄집어내고, 또 문화 진리 주제들을 제대로 보면서 보천교의 당대에 피할 수 없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호각에서, 그 압제에서 뭔가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패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래 보천교는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냐? 학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왜 보천교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냐? 그럼 민중의 가슴에서 아주 영원히 떠난 그런 과거적인 존재처럼 말이야. 아주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고 말이야. 아주 무지한 현대 교육 기회도 박탈한 그런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되고 있는가. 보천교는 안우상 박사님 말대로 많은 자료를 섭렵을 해야 된다. 온갖 자료를 섭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학문적 접근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종교적 또는 뭐 사회적 또는 정치적 학문적 접근 방법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실제 보천교의 문화 실상을 알 수 있는 보천교 도문화, 그 보천교 구도자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몸으로 체험하려고 했었던 본래 그 도의 근원 되시는 강정산 상제님의 그 진리 명령을 어떻게 이행하려고 했었냐. 학계에서 보면은 이제 체계적으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강정산이 상제님이냐, 아니면은 천사냐, 강정산 선생이냐, 천주님이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초기에 각 교단별로 그 호칭의 난맥상이 있었는데 제가 3, 40년 답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강정산 상제님의 초기 성도들은 그 어떤 교단이나 성도, 김영렬 성도, 김자연 성도 또는 뭐 박공호 성도 그 여러분들 이렇게 가족들, 후손, 그 제자들을 만나보면은 아예 그분은 상제님이야. 천주님이야. 옥황상제님이야. 당대 성도들은 그 누구나 원천지의 주인 천주님,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 유학의 정신이 경도된 그 초기 기록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 천사라고 부르고 그랬거든. 제가 이제 예전에 물어봤어요. 왜 그 교정을 안 보고 정산 상제님으로 안 하냐 그랬더니 일본 제국시대에 일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는 천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방된 지가 지금 몇십 년 됐냐. 지금도 천사야. 응? 하늘 선생. 그렇게 이 도조 되시는 강정산 상제님에 대한 그 잘못된 그런 호칭 문제 어떻게 보면 그건 아주 모욕적인데 이 보천교의 방대한 조직 그 신도수에 대해서 제가 재미난 이제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지난 전체 그 100년 대세에서 보면은 20세기 초엽이 600만 내지 700만의 보천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8.15 해방 후에 증산도 그 태상 종도사님, 우리는 보통 태사부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에 의해서 그런 대부흥기가 있었는데 그때 수십만 교도가 빠른 시일 내 수년 만에 일어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개척을 했던 구도자들에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공주 신풍면을 가면은 거기에 이제 영생린가 어떤 마을이 있는데 영정린가 거기에 아주 큰 둥그나무가 있고 해서 이제 그 마을 전경이 좋은데 그분이 이제 증산도 삼변 부흥기 초기에도 이제 신앙을 그런 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 한 20년에 걸쳐서 아니 도대체 해방 후에 이 지역에 교도들이 얼마나 모여서 하면 아이 우리 집에 치성을 크게 모실 때는 적게는 200가구 내지 300가구가 모였다고 말이야. 항상 그 얘기를 해. 적어도 200가구, 많으면 300가구. 보통 이것은 직접 전도를 한 그 현역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직접 들어보고 이해를 해야 이제 이게 600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그 조선 총독부나 여러 단체에서 이제 깎아내리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의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김구 선생이 동학 교도였고 동학 전쟁에도 참여한 양반이야. 이 양반이 이제 동학을 하게 된 그 계기를 이렇게 쓰는데 자기 그 자서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웅선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 양반이 머리에다가 통천관을 아주 멋지게 쓰고 말이야. 몰락한 쌍놈 같은 우리 집안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아주 그렇게 깍대하게 존대를 하면서 아주 그렇게 예를 다하고 그 인격에 너무 이제 감화를 받았다는. 그럼 동학 교리를 이렇게 듣고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입도를 하려면은 쌀 한 말에다가 뭐 황초 2개 하고 뭐를 3가지 가져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 이 예식에도 여기 보면 삼신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와서 말씀드리니까 아주 쾌히 승낙을 하시면서 얼른 입도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 김구 선생이 내가 한창 때 불과 몇 달 만에 동학 입도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내가 수백 명을 포독을 했다. 자서전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렬한 교도들이 그 당시 조선의 희망은 동학이다. 동학 교도가 한창 때 200 내지 300만이라고 그래요. 300만. 그때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됐어요. 19세기 후반에. 이게 동학을 하지 않는 자는 조선 사람이 아니다. 한 세대 후에 1920년대 보천교가 참동학의 초기 역사로서 600만, 700만이다 그러는데 그때 보천교를 하지 않으면 그건 조선 사람이 아니다. 조선의 희망은 보천교다. 조선의 미래는 보천교다. 앞으로 새로운 역사는 보천교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문화사상적으로 보면은 바로 보천교의 그 근원이 동학인데 동학은 그 창도주가 최수훈 대신사고 최수훈 대신사는 바로 뭘 받았냐. 이분이 이제 3번째 일심 기도에 가서 천주님으로부터 직접 천명과 신교를 받고 정각 대도통을 하시는데 수훈아 개벽 후 5만년에 네가 처음이로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보천교 증산도를 지나면서 이 우주일련 선우천 개벽관, 선우천 개벽사상으로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동학 자체에서는 이 선우천이란 언어가 없어요. 동경대전에 어디에도 없는 거야. 개벽 후 5만년에 네가 처음이다. 천주님의 명을 받아서 그 아들 되는 예수성자도 오셨고 석가부처님도 오셨고 지구상의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 현인, 사상가, 천상의 모든 신들이 천주님 지배를 받는데 어찌하여 5만 년 만에 네가 처음이냐. 그것은 뭐냐. 바로 앞으로 새 우주가 열린다. 이 하늘과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천지 안에서는 인류 구원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기독교에게 새하늘 새 땅을 봤다는 거야. 사도 요한이. 물론 이 하늘과 땅의 질서가 바뀐다. 이 개벽 사상은 기독교 묵시록에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전혀 전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학과 서학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 천주님 말씀이 있는데 동유대성인왈 동학이요 서유대성인왈 서학이라 도시 교민화민이라 말이야. 동학과 서학은 다 같이 천주를 받드는데 백성들에게 그 마음짜리 도덕을 가르쳐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야. 천주님 사람으로. 그것이다. 근본을 바꿔놓지를 못한다 이거야. 이런 우주 질서를 들고 나오고 하늘과 땅이 병들었다느니 이런 개병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동학에서 천주님의 아들로서 수훈아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문명사에 아주 극적 대전환기에 탄생을 한 거야. 천년왕도 경주 용담정에서 이 최수훈 대신사가 앞으로 우주의 역사가 바뀌는 전환기로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동학인데 동학은 위대한 거예요. 아주 이건 파천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동서 어떤 종교 어떤 사상사에서 처음 듣는 새로운 세상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동학혁명에서 패망을 당하면서 이게 진리 왜곡이 되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은 영원히 하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늘과 사람은 현상세계에서 영원히 하늘은 아버지고 인간은 하늘의 아들과 딸이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학의 이상이 동학혁명에서 동학교도들이 여기다 이마에다가 신천의 붉은 글씨로 5만년 수운, 5만년 운을 받는다.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 운수로다. 그러니까 이전의 인류 역사가 그 자연의 전체 과정에서 보면 5만년이 있었고 천주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직접 선언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도법이 이제 무국대도인데, 이것은 우주의 가을철 시대, 후천 시대의 천지의 운도를 우리가 이제 무국이라고 하는데, 무국은 하늘, 땅, 인간, 신의 세계, 그 모든 우주 현상계의 장벽은 일체히 다 무너진다. 그래 진정으로 이 우주가 한 마음, 천주님의 한 마음 생명 세계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무국인데, 이 무국대도를 닦으니, 천주님 인간으로 오셔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도법 무국대도를 닦으니 5만 년 후수다. 5만 년 후수. 2000년 3000년 만에 말법 시대를 당하는 선천문화가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보천교 도의 그 근본 문화사상은 우리가 언제나 그 동학의 세 가지 주제,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이 직접 오신다. 그분이 진리는 교가 아닌 무국대도다. 무국대도.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자연계와 인간 문명계, 모든 종교, 동서고금의 모든 그 왕도 사상, 그 정치 사상에 모든 그 정수를 뽑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인간으로 오시는 아버지가 인류에게 새로운 생활 문화를 주신다. 이 우주의 가을철 생활 문화를 이렇게 주신다. 그리고 그 문화권은 앞으로 5만 년 세상 이렇게 지속이 된다. 이것이 이제 후천 5만 년 시간대 문제인데, 이것을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동학의 이야기는 제대로 그 진리 번지수를 찾아가지 못하는 거야. 동학은 최종 결론에 뭐냐면은 12지국 괴지룬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앞으로 이 12제국, 물론 그건 전 지구에 지금 뭐 200여 개 그 국가 가운데서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 동서의 그 열강, 12나라를 이제 빗대가지고 12제국의 괴지룬수다. 이게 인류 문명이 넘어야 될 아주 궁극의 고난의 과제가 이제 이 괴지룬수인데, 괴지룬수. 이 괴지룬수로 인류 역사의 그 힘, 권력, 억압체제, 이런 그 제국주의 문화, 임페리얼리즘, 이 제국주의가 완전히 청산된다. 아직도 청산된 게 아니에요. 뭐 소련이 무너지고 뭐 독일이 무너지고 몇 나라가 무너졌지만 지금 형태만 바뀌었지, 중국도 지금 일종의 제국주의거든.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예요.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런 선천 상극의 그 힘으로 누구를 두들겨 패고 뒤에서 음해하고 지가 잘 되기 위해서 인간이나 사회나 국가나 말이야 전쟁을 하고, 이런 그 상극의 체제, 상극의 제도, 문화, 그 사회상이라는 것은 아주 완전히 총체적으로 그 근원부터 무너지는, 이게 이제 12지국 괴지룬수인데 다시개벽 아니냐. 천주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천지에 인간 시종자를 추린다. 신명도 시종자를 추린다 이거야. 그래서 하늘의 신들과 지상의 인간의 그 종자 씨를 추리는, 가을 개벽에 천지 인간 농사 씨를 추리는 개벽이 온다. 이게 이제 가을 우주 개벽, 후천 개벽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보천교 하면은 보천교의 담론이라는 것은 첫째가 뭐냐? 바로 이런 시천주, 무국대도, 다시개벽.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후천개벽, 후천선경, 우주 통치자에 대한 정치학적 용어, 무국상제. 무라야마 지준이 묻잖아. 그분이 누구냐? 상제가 직접 인간으로 온 거냐? 이걸 물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본 주제가 동학에서 그 동학의 꿈을 이루는 참동학의 첫 서곡, 이 보천교에서 그 당대 600만 700만의 민중 속에서 이 위대한 새 역사의 그 복음이 어떻게 생활화됐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철저히 처절하게 무너졌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실제 이 두 가지 연구 방법에서 보천교의 도를 닦았던, 실제 패망을 당했던 그분들 또는 그 자녀들, 가족들의 이야기,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강정산 상제님의 9년 천주공사에서 보천교의 역사 운명이 직접 천명으로 선언이 됐느냐, 보천교의 탄생과 세계적인 대부흥 성장, 그 패망의 역사, 그 속에 어떤 큰 천지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이 도수, 그 역사 섭리가 이렇게 달려 있느냐. 보천교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권 회복운동, 즉 독립운동의 사령탑이다. 독립운동의 심장부다. 한마디로 정읍 보천교는 독립운동의 메카였다. 이것을 좀 더 확신 있게,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근대사의 중심 주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연구단체에서 또는 모든 종교인들, 정치인들, 이 나라 대통령부터 모든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한 해외 동포에서 8,200만 넘는 우리 한국인들이 20세기 현대사는 보천교를 이해할 때 왜 분단이 됐으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남북 통일 새 역사, 새 문명 시대를 맞이하는가. 그 모든 새 세상 이야기, 새 역사, 희망의 메시지가 이 보천교 600만, 700만 교도들이 생활 속에서 늘 떠들던 얘기야. 지금 이승만 박사의 한미 동맹에 대한 그의 그 정책 아이디어도 그 근원은 밥 먹으면서 늘 앞으로 서양신이 들어와서 일본이 패망된다. 아주 무섭게 패망당해서 곧 들어간다. 이런 증언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천교의 이 조직문화 성장. 보천교는 흔히 어떻게 그 수백만 신도들이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그 조직이 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급성장을 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걸 우리가 도체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도전 11편 126장을 보면은 근본이 6명, 그것이 많으면 12명 또는 8명, 15명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육림 조직이라고 그래요. 이건 동학에서부터 육림 문화가 있어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동학에서 12지구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그러니까 다시 개벽 아니냐. 그 주제는 괴질운수가 온다. 괴질운수가 온다는 거야. 이제 통일, 전쟁, 모든 미래의 변혁이라는 것은 괴질운수라는 거야. 보천교에서의 그 육림이라는 것은 6사람이 실제 그런 괴질이 오면, 괴질병이 오면은 의학에서는 그 병의 이름조차 모르고 그냥 현장에서 수십만, 수백만이 그냥 며칠 사이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상제님의 의통법으로서만 그 의통 조화법으로서만 살 수가 있다. 그건 상제님의 이제 실제 법방이고 그 성물이니까 유형의 성물이란 말이에요. 현대사의 출발점이 된 이 동학혁명의 패망의 역사. 제가 이제 한창 젊을 때도 제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저 공주에서 부여 넘어갈 때 그 동학혁명 그 전적비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그런 내용도 읽어보고 또 뭐 저 대둔산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거기에도 동학 전적비가 그 호텔 뒤쪽 동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황토현이라든지 전국 여러 곳에 당시 동학군들의 아주 무참한 죽음, 허망한 죽음, 역사 현장을 이렇게 댕기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고 여행도 하는데 우리 이 동학혁명 그 죽음 위에서 한 영웅, 위대한 대영웅이 역사의 전면 현장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가 이제 차경성도인데 우리가 이제 동학의 참뜻, 동학은 종교가 아니다. 동학은 무국대도다. 동학은 종교사의 그런 관점에서 미래 종교다. 초종교다. 우주의 가을 문화의 인류 생활 문화, 생활 종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천주님의 명령, 아버지 천주님의 명령을 받은 위대한 경건한 성자가 바로 우리 조국,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조국 강산에서 인류에게 아버지 성부님의 새세상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이 동학의 중심 메시지는 언제나 시천주 조화정. 이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셔라. 천주님의 새 진리를 만나라. 그 새 진리의 맛을 봐라. 그 아버지 천주님의 도를 닦으라는 거야. 여기에서 인류 새 역사, 새로운 우주의 조화 세계가 열리리라. 이게 시천주 조화정이거든. 이 검가를 보면 아주 이 최수훈 대신사가 불렀던 바로 이 검가. 최수훈 검가. 시호 시호 인해 시호 부재래지 시호로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오만년지 시호로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 입고 이 칼 저 칼 넌제 들어. 호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껴서서 칼노래 한 곡조를 시호시호 불러내니 용천검 날랜 칼은 일월을 희롱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있네. 만고명장 어디 있나 장부당전 무장사라. 좋을시고 좋을시고 인의 신명 좋을시고.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 그 역정을 보면은 너무너무도 참 그 큰 고난을 당하시는데 사도 난정으로 죽거든. 사도, 네가 지금 서학 천주교처럼 천주를 떠드는데 또 이런 검가를 부르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러느냐. 민심 현혹죄. 왜 천주, 이 천주학처럼 천주를 주장하냐. 그래서 망나니 칼을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대교조 최해월 이분은 이제 이 동학을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을 시키셨어요. 이분이 뭐 공덕도 대단한데 시천주 문화가 아쉽게 이제 이상하게 이제 사상적으로 변질을 합니다. 이 동경대전이 나오는데 동경대전은 뭐 분량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야. 펜글씨로 몇십 페이지가 안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 정수를 우리가 잘 알고서 인류의 새 문화가 어떻게 이제 이 땅에서 개벽 문화가 전개되느냐 이거. 동학혁명의 실제 이제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그 삶을 보면은 우리 지금 원광대에 있는 박맹수 교수가 그 당시 인구가 1052만 명인데 이때 한 300만까지 동학을 했다. 그런데 이 동학혁명 때 정산 상제님이 전봉준 장군을 이렇게 만나시는데 전봉준 장군이 찾아와서 이 상제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상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때가 아니다. 성사도 되지 않고 애매한 백성만 많이 죽게 된다. 경계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동학혁명의 현장, 전쟁 현장을 직접 앞서가시고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은 이 동학군이 완전히 패망당해서 무너진다. 거의 전면을 하다시피 한다. 이렇게 경계를 해요. 이때 청주 전투에서 키가 한 2m 되는 바로 그 금산사 아래 계룡리 살던 안필성, 그와 이제 중마고로 컸던 김영렬이라는 분, 두 분, 이 동학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양반이 들어와서 이제 상제님이 대행자가 되는데 김명렬 성도는. 그리고 이제 15세 전후에 동학 전쟁에 참여했던 문공신이라는 분 또는 차경석 성도. 차경석 성도는 자기 아버지 차치구 이분이 그 정읍에서 5,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동학혁명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전봉준 녹두 장군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전봉준 장군이 직접 가서 그 2차 봉기부터 이 전쟁에 참여를 해달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주 전투라든지 또는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군이 거의 전멸당하고 도피를 할 때 피놀이까지 같이 동행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제님이 당시 동학혁명 전쟁의 중심에서 그 당시 인물들을 다 만나시고 다 보고 계신 거야. 저기서 어떤 종자가 쓸만하고 누구를 뽑아서 앞으로 내가 개벽공사를 볼 때 써야 되겠다. 그때 가장 강력하게 새 역사의 영웅으로 점 찍어놓은 게 차치구의 아들인데, 차치구라는 분은 그때 이제 장령 군단장이었으니까 그 전쟁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밀고에 의해서 참호각에 이렇게 죽었는데 분살령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온몸이 타서 죽은 거야. 그런데 이제 차경석 성도의 그 장손의 장녀 차봉수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양반은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은 원래는 이게 몸이 다 타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두상만 가지고 나왔다. 뭐 이런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올해 한 15년 전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 정업 최재철 집에 은신해 있다가 광군이 막 그 최씨 가족을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냥 나를 잡아가라 해가지고 차치고 그 양반이 잡혀가지고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차경석 성도의 가슴 속에 그 천추의 한, 그리고 일제에 대한 정오심, 그리고 한국 조선왕조 말에 그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기 아버지가 늘 그 조선왕조 마지막 패망의 역사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식과 비판의식 또 이 정치관 속에서 차경석 성도는 이제 조선왕조가 패망당하는 과정에서 보면 차경석 성도는 자기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그렇게 모시고 동학을 변절하지 않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영학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젊은이들끼리 다시 한번 이렇게 흥덕 관할을 습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거사를 일으켰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그 심정을 아주 시를 써가지고 그때 그것을 읽은 관아의 책임자가 감동을 해가지고 풀어주거든. 풀어주고서도 이 양반이 계속 동학당 속에서 이렇게 남는데 일본에 망명 갔던 공부를 하러 갔던 그 손병의 그분이 그 이용구를 불러가지고 대동회 그 진보회를 조직해라. 그렇게 해서 두 그 진보회 또 일진회가 이렇게 이제 합치는데 조직이 이제 통합이 되는데 이때 일진회 전북 총대를 맡아가지고 일을 했어요. 1904년에 정산 상제님 34살 되시던 독이 34년에 말이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일진회가 그 민족을 배반하는 매국노 단체이기 때문에 벗어 던져버리고 1905년에 천도교 손병희 선생을 모시다가 뭔가 가르침이 자기 뜻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 천도교에서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학의 운명을 같이 한 거야, 사실은. 동학의 운명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1907년에 상제님을 이렇게 뵙는데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주장이 나와요. 이렇게 답사를 오래 해보면은 극적으로 어떤 얘기를 만나냐면은 보통 공식 기록은 1907년 5월 17일 날 지금 금산사 올라가는 쪽 아래 이제 큰 원평호 저수지가 있는데 그 아래 동네에서 만났다. 용암리 물방앗간 건너 주막에서 전주로 집안의 송사 사건으로 가다가 목을 죽이려고 주막에 들어갔는데 그때 상제님이 수작을 거시는 거야. 술 한잔 먹는데 그 닭국에 벌이 빠지니까 그때 상제님이 떡 말씀을 하시거든. 벌은 규모 있는 벌레다. 무슨 업을 하시나이까? 의원 노릇을 하노라. 어디에 머무시나이까? 나는 동력객 서역객 천지 무가계로다. 천지가 내 집이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일 수 있나이까? 사람 기레기가 누에 기리와 같아서 일찍내나 늦게나 먹이만 도수에 맞으면은 다 같이 오른다. 이게 보천교의 대부흥의 역사의 하늘을 뚫어 빼는 정성. 어떻게 그 조직을 일궜냐? 그걸 도체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개벽기에 남북 통일의 그 초비상의 그 역사 관문을 통과하는 구도자들의 그 민족과 인류를 건져내는 구원 조직인데 6가지 임무를 맡아서 그때 사람을 살려내는 조직이단 말이에요. 육림 조직. 그런데 이제 이때 상제님의 말씀 한마디, 네가 이 재판에는 송사에서 이기는데 피고 11 식구는 굶어 죽는다. 나마로서 할 일이 아니다. 나만은 활은지기를 뛸 것이요 살인지기를 뛰는 건 불가하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감복을 받아서 거기서 문서 다 불질러버리고 상제님 뒤를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녁 해질 무렵에 이제 물망악강 가서 이렇게 쉬는데 너무 험악해가지고 잠시도 견디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아주 열흘 동안 혹독한 인간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고서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6월 초하루 날 모든 걸 정리하고 네 인생, 개인사, 가정일 모든 걸 정리하고 6월 초하루 날 나에게 다시 와라. 그러고서 이제 와서 그때 상제님을 모시고 이제 정업 대흥리 역사가 펼쳐지는 최초의 순간이에요. 보천교 역사. 그래서 가다가 이제 그 고부 솔래, 송내 동네에 있는 그 박공호 성도, 이 박공호 자기 동학군 친구 집에 모시고서 거기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는데 이 박공호 성도는 바로 원불교가 탄생하는
원불교의 상제님의 개벽의 도를 전해준 연원주야. 쉽게 말하면 소태산 박중빈하고 이제 당숙간인데, 원불교의 도조가 이 박공호 성도하고 바로 금산사 올라가는 그 입구가 지금 김제 넘어가는 원평 아니에요. 그 원평에서 같이 살았어. 소태산 박중빈 저 양반은 그때 도매상을 했고, 그래서 늘 개벽이 온다, 개벽이 얼마 안 남았다, 늘 이런 얘기를 노래 부르거든.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게 원불교 표거든요. 그리고 원불교는 근본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우리 상제님의 그 진리야. 사실은 핵심이 전부 그 근본, 해원, 뭐 보훈, 개벽, 원시반본, 뭐 이런 진리 핵심이 다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무국대도를 얘기하는 거고, 원래 근원은. 그래서 이 박공호 성도가 49일 기도 중이었는데, 공우야 만났을 적에 만나기만 만나보면 너희 집안 운수로다. 정신이 확 깨져가지고서 노총각이 그때 겉보리 꺾으러온 그 보리 벗겨가지고서 그냥 끓는 물에다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돌을 닦던 노총각 구두자가 보따리 하나 싸고 이게 상제님의 삶의 동행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차경호 성도가 이제 어떤 사명을 받았냐 하는 걸 잠깐 보면은, 상제님이 이제 차경호 성도를 쓰시는데, 상제님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차치구, 상제님 그 내내 그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부하고 정읍 얼마 안 되잖아, 이웃이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인물들을 상제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아셨고, 또 차경석을 쓰시려고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 그런 증언을 다 여기서 틀 수는 없는데, 적어도 4번을 시험하셨다. 1907년 5월 17일 날 물방앗간에서 이렇게 만나시기 전에도 이렇게 4번을 시험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한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차경호 성도가 이제 자기 인생의 동학당서부터 쭉 그 아버지의 참혹한 죽음, 가정의 패망, 또 자기 인생의 좋아짐 이런 거 본단 말이야. 보면서 내 인생의 궁극에, 바로 그 궁극에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시천주 조화장에서 천주님을 만난 거야.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을 만난 거야. 이 옥황상제님을 만난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무라야마 지준이 이렇게 이걸 바로 묻는 것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의 모든 걸 정리하고 6월 초로 날 와서 박공호 성도 집에서 하루 머물고 정읍 대행리로 가는데, 이때 이제 어떤 공사들을 보시느냐 하면은, 이후에 상제님이 2달 정도를 정읍 대행리에 이렇게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공사를 보시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상제님이 차경호 성도를 어떻게 쓰시냐면은, 저희 부친도 동학 접주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였나니 지난 갑오년에 수수만 명이 억울하게 왕후장상을 꿈꾸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동학이 패망을 당했는데, 내가 이제 그 신명들을 해원시켜주지 않으면은 후천의 역도에 걸려서 자꾸 이런 쿠데타, 정변이 일어나고 역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제님 말씀은 내가 갑오동학에 억울하게 죽은 모든 그 신명들을 오늘 이제 차경석에게 붙여보냈느니라. 앞으로 사람도 갑오동학보다 더 많이 모이고 돈도 갑오동학보다 더 많이 쓰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삼태육경이라고, 삼태육경, 새로운 그 왕조의 그 역사를 여는 준비 과정으로서 차경석 성도를 그 밑자리로 정하시고, 첫째 뭘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루는 상제님이 이 전 세계 정치 질서의 판도를 짜 놓으시는 바로 순창 회문산 오선욱이 혈이 있는 그 동네 언저리에 가시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농바우 박장근 성도 집인데, 뒤에 이상한 바위들이 많아요. 저게 이제 농바우인데, 저게 원래는 이렇게 둘이 붙었다가 쫙 갈라졌다는 거야. 그 차경석을 데리고 상제님이 그날 박장근 성도 집에서 주무시고서 이튿날 장근에게, 네 머슴에게 지난밤에 하늘에서 명을 받은 게 있으니까 와서 말하도록 해라. 이게 머슴이 얘기하는 거야. 지난밤에 이 백발의 신선이 오셔가지고 농바우를 여시고서 긴 칼하고 투구하고 갑옷을 내주시면서 장군이 명을 받아온다 그러시거든. 장군이 명을 받아오신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전해라. 그것이 바로 저 지금 차경석이 앉은 자리입니다 그러거든. 그래서 차경석 성도가 이제 원천지 기운으로 그 농바우 속에 들어있는 투구와 갑옷, 긴 칼을 이렇게 받는 그 바로 새 역사를 창건하는 장군도수거든. 그리고 또 장군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장군함에 앉으라고 상제님이 김영렬 성도에게 네가 증인이다 해서 또 장군도수를 나중에 또 붙이셔요. 그거 보면은. 그리고 차경석 성도에게 뭐를 맡기시냐면은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15 진주를 원하옵니다. 15라는 게 진주거든. 진주. 이 새 역사를 여는 참 주인이다. 진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약간 질투도 나고 그래서 경석이는 순 도둑놈입니다. 막 옆에서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차경석 성도에게 무슨 명을 내리시냐면은 너는 병권, 너는 병판이다. 우리가 옛날 뭐 조선 왕조 시대로 보면은 너는 국방부 장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차경석 성도에게 후천 5만년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천주님의 도법 세계를 여는 그 첫 번째 주자로서 바로 이 대부흥, 포교 대부흥의 병권을 맡기시는 거야. 그래서 이 병권을 맡기시고 그리고 너는 병판이다. 직신이 아니면은, 직신이라는 것은 아주 신복이 아니면은 배반하면 역적노름도 하잖아. 자기 죽은 칼로 베고 말해 지가 황제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초패왕도수를 붙여요. 초패왕도수는 이제 진시황,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하고서 나중에 한꼬조가 되는 유방하고 패왕, 항우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그런데 항우가 천하를 얻지 못하고 동생, 의형제 맺었던 동생 유방한테 깨지고서 자살해서 죽거든. 그래서 초패왕도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패망을 당하는 왕이야. 세속에서 말하는 그냥 차천자, 역사의 그늘 속에 그림자 속에 천자가 되고 만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업은 후천 5만년 역사에 우리가 이런 세계 정치 질서 그런 대세에서 이제 보천교의 역할을 이제 앞으로 평가해 나갈 건 개벽이 돼야 이제 가능할 거예요. 지금 역사 시각으로는 좁아서 얘기 안 되거든. 그걸 하려고 해도 일반적으로 지금 역사관 같은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원 역사에 다 지금 망가져 있고 다 사라져 있고 식민 노예 역사로 아주 이렇게 정신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정업은 왕자 포정도수, 왕자 포덕도수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상제님이 차경석을 아들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냔 말이야. 천주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이게 왕자 포덕도수를 붙여주시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뭐 천맥도수다. 정업은 천맥도수다 말이야. 천맥. 응? 길을 낼 때 이렇게 좌로 우로 내는 거, 이걸 천맥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정업을 근본으로 해서 후천 5만년의 역사가 지구촌 천지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데, 그런데 정업은 말이야. 잠농운이야. 잠실, 서울에 잠실 있죠.
바로 이 누의 집이기 때문에 정업은 누의 집이라 천지기운 자체가 노예는 집을 짓고 나면은 죽는다 이거야. 씨를 뽑고 집을 짓고 나면 죽어. 그래서 경서가 집은 크게 짓지 마라 그런 경계를 하세요.